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자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 행하겠다. 좋은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사를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제사를 거부해야 하고 욕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처럼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와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답변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논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와 같은 말들이 어쩌면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지만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세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와 같이 금욕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예. 세상 사람들은 자, 나쁜 죄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나은 죄인이라서 우리가 종교라는 가면을 덮어서고 선한 척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 이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들과는 완전히 여러분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또 전쟁터로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면서 선봉장으로 이스라엘 군의 정예 부대를 앞세우기보다는 찬양대를 앞세운 요사박과 같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또 예루살렘 성벽 공사 때 말할 수 없는 이역과 방해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과 또 다른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한 이 느헤미야와 또 맨손으로 사자를 여러 번 때려잡고 나기 특별호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쓰러뜨린 삼손. 자, 이들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여러분 보면은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당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교회의 형편이 여러분 어떠했느냐 하면은 네로 황제 때부터 극심한 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집도 재산도 다 버리고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무려 30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여러분 지냅니다. 지하 무덤에서 말이죠. 쉬웠겠어요?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지하 동굴을 여러분 발굴해 보니까 시신만 200만 구 이상이 여러분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100만 명 조금 더 여러분 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 카타콤에서 생활했는지 알 수가 여러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캄캄한 그 땅 속에서 30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저들이 지켜온 것이 여러분 뭘까요? 뭐 때문에 저들이 지하 어두운 여러분 그 캄캄한 이 지하 감옥에서 무덤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지냈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 감옥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거기에서 산 거예요. 비록 상황과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은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왔을 때에 마침내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제국이 저들에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로마를 국교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저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를 여러분 보면은, 자,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뭐 했다고 하죠? 떨어졌다. 떨어졌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뭐하였을 때에, 임하였을 때에 권능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는,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뭐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자, 교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성령으로 비롯한 권능의 삶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마치, 자,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들 또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신도라는 말이 영어로 레이퍼슨이라는 말인데, 자,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비전문가다라는 뜻이에요. 비전문가. 자, 교회 가운데 평신도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전문인 사역자와 평신도로, 자, 나누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데까지 결부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교인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영혼의 문제까지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억수로 허벌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마저도 전문가를 따라가는 일로 대체해버리려고 해요. 마치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식으로, 자, 자신의 영혼까지 전문인 사역자에게 맡기려는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2단, 3단, 1.5단이 여러분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를 의존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돕는 역할만 여러분 저는 하는 거예요. 아멘? 밥은 누가 먹어야 된다? 내가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평신도일 뿐이고 목회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슬쩍슬쩍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약속을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이든 금전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수많은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넋두리만 여러분 늘어놓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골백번도 넘게 여러분 고백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 나는 막 난리법석을 지키면서 그렇게 은혜를 강구하는 스타일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은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나 기도와 같은 이 종교활동에서 뭔가 하기 위한 사역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그 필요성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를 여러분 않아요. 주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듯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권능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온전하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다고 하죠?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수업도 받고 저들이 신앙 고백까지 여러 번 했지만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언제나 함께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성령을 여러분 받았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뭐 또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늘 동행하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르시되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뭐라고 하죠?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저들이 여러분 경험은 했지만은 정인이 되려면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라. 이와 같은 것은 자,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부터 큰 권능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방으로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흥분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가 회심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여러분 아니지만은 저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시대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나갈 때에 회개의 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천하면서 성령을 여러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 상황은 핍박과 멸시와 조롱으로 자, 이 백성들이 넉넉한 상황은 여러분 아니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저들이 뭐했죠?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저들이 부여잡고 저들이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면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바로 교회도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수학 방정식 풀고 영어 독해하고 하듯이 막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리라. 예.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마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말하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때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때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느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여러분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마 여러분 믿기는커녕 이 말을 이해할 수조차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장 13절에서 14절에 여러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나? 이런 심정이었겠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합니다. 저들이 이처럼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여러분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워졌느냐 하면은 뼈를 깎는 기도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파로교회가 6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여러분 선배 신앙인들의 그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것이죠. 저는 우리 파로교회가 역사 속에 여러분 그냥 묻히는 그런 교회로 사라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 또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이 시대 복음의 정인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열흘 남짓한 시간이 여러분 있었지만은 제자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모인 사람들은 처지가 어떠냐 하면은 생업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겠어요?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말하면 여러분 잔소리죠. 그런데 저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저들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정들 속에 응답이 없었을 때는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게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뭐 했다고 하죠? 기도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이 그만큼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사흘이 지나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큰 여러분 불덩어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며 저들의 입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들이 달라진 마음으로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 가운데 뭐 하기 시작했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처럼 교회의 시작이
초대교회 120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교회가 여러분 태동하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근데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여러분 기도했느냐 하면은 저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으며, 자, 어쩌면은 저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면서 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마 베드로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의 기업을 여러분 받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밑바닥 치보면은요 인간적인 모습이 탈탈 털리게 돼 있어. 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아마도 성령을 끝까지 기다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끝까지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저들이 성령을 여러분 받게 된 것이에요. 아멘. 자, 근데 저들이 성령을 기다린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인도하실 성령을 여러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자, 묵묵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맞이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자, 우리가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한다, 경험하지 않는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 사모하며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누려야 될 곳은 바로 교회요. 바로 교회. 이곳에서 주구장창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도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부터 또 우리가 116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할 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들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파로 교회 가운데도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불일 듯하게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신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